선순환의 삶과 악순환의 삶, 인생 결산과 회개의 삶에 대한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히브리서 8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에레미야 31장 31, 32,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 또 순환의 주기를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시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순환의 지규를 따라서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주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어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루 주기를 잊고서 쉼없는 인생을 사는 경우 스트레스가 축적되고 시작과 끝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켜져 있는 상태로 결국은 쉬지 못해 과부하가 걸려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컴퓨터라 보면 쓰지 않을 때는 컴퓨터를 꺼놔야 됩니다. 또 여러 파일을 열어놨을 때는 컴퓨터는 수많은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전력을 적게 소모할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주기를 잘 모르면 쉼이 없는, 즉 몸은 쉴지 모르지만은 우리 생각이라든지 우리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쉼이 없으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들은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이게 질병으로 발전하는 그런 누적된 피로가 결국에는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작과 끝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 결산을 생활화하여 보면, 즉 이 시작과 끝을 꼭 정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우리가 회계와 관련된다 하면 이 결산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주기를 알게 되면 이 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만 사실 하루의 결산을 의미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루의 주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의 기준을 잡을 때, 하루의 기준을 아침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침 눈 뜰 때 이제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아침 먹고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하고 일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떡하지요?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겠죠. 이 사람은 이게 새벽부터 이렇게 되겠죠. 새벽부터 제가 새벽부터 하면은 여기가 이제 새벽 지점이라고 하면 뭐 5시나 6시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바퀴가 돌겠죠. 4시부터 하는 사람은 4시부터 돌 것이고, 5시라고 하면 이렇게 5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저녁 기준으로, 저녁을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저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쉼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고 충분히 충전을 하고 아침을 맞습니다. 다시 원을 한번 그려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으로 해서 저녁까지 해서, 이게 이제 저녁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저녁, 이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부터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래서 낮에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새벽을 기준으로, 아침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새벽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여기가 이제 새벽이라고 하면 이게 낮이죠. 이게 밤. 이런 식으로 하루로 돌아가는데, 낮이 이제 굉장히 쉬지 않고 마지막 이렇게 가서 밤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 피로를 푼다 해서 밤 문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 문화를 즐기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쉼이 줄어들겠죠. 쉼이. 그래서 잠은 짜투리로 자는 것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짜투리로 자면은 결과적으로는 낮에 또 피로가 쌓이겠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피로가 계속 쌓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술, 담배 뭐 이렇게 의존하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요 시간이 굉장히 이제 힘을 얻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악순환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낮에 이제 잠을 자겠죠. 그런 사람들이 업무 시간에 이제 잠을 자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피로가 누적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새벽을 하루 시각으로 보는 시간, 새벽부터 아까 한 것처럼 새벽식이라는 것 시작,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면 능률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후회가 좀 나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편이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의 삶이 됩니다. 저녁을 하루 시작으로 보는 사람은 저녁 시간에 이제 충분한 쉼을 얻겠죠. 충분한 쉼을 얻고 힘차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능률이 향상이 되고, 그러면 감사한 하루로 마감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10시 정도 취침을 하게 됩니다. 늦어도 10시,
11시 안에는 다 취침을 하고 5시 뭐 이 정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우리가 말하는 음주 문화, 뭐 음주 가무를 즐기지 않고 가정으로 복귀를 해서 이렇게 쉼을 얻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선순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성경대로, 이게 하루의 시작을 성경대로 저녁으로 바꾸고 일결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는 하루라. 여기 성경 말씀이 좀 생략이 됐네요. 이는 하루라. 이제 하루는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이는 하루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을 하나님께서는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것을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승패는 잘 쉬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하루라. 저녁에 술 먹고 다음날 일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몸이 정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녁 6시 자신의 업무에 맞춰 기준을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6시가 되면 퇴근 시간이 되니까 이 시간을 하루의 마감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퇴근을 하고 하루를 결산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녁 문화를 즐기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악순환의 삶이라 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쌓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한 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월요일 출근을 하기 싫어하겠죠. 이게 시작점인데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하는 날, 오늘을 첫날이다. 그리고 월화 수목금토로 쭉 가겠죠. 한 주가 길게 느껴집니다. 왜? 업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후회로 토요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일요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일요일이 마지막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밀린 숙제를 하는 날, 한 주의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밀린 일을 다, 그리고 주중에도 일요일이 하지 막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는 그런 습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에 충분한 쉼을 못 가지기 때문에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의 순환입니다. 자, 일요일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쉼을 얻게 됩니다. 충분한 쉼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래서 출근하고 싶어하는 월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능률이 이렇게 향상이 되고 그러므로 감사한 토요일이 됩니다. 감사일이 토요일이 되고 다시 이제 한 주를 마감을 여기서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못한 일은 여기서 결산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 다음 한 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주의 일요일을 풍분히 쉽니다. 이렇게 쉼을 얻는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결산을 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이제 밀린 숙제하는 날이 아니고 주중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컷오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 한 주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주는 뭐 그렇게 마치고 이제 새해는 새 한 주는 다시 새 출발하는 새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루를 또 잘 하기 때문에 주일의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일요일에 충분한 안식, 쉼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쉼을 얻은 사람이 즐겁게 월요일에 이렇게 즐겁게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한 주 순환주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월화수목금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구조로 창세기 1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일 일하고 7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마 이 개념에서 그 한 주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라든지 유대인들은 월화수목금토 일 이런 식으로 지금 주의 시작과 마침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순환주기 문제점은 일하면서 시작한 한 주로 인해서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요일은 쉬지 못하고 밀린 숙제로 하는 날로 변합니다. 일요일에 충분한 쉼을 얻지 못함에 따라 한 주의 시작 일에 월요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구조. 이 쉼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밀린 숙제나 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기서 뭐 철저하게 지금은 많이 지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이런 주기의 개념도 가지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밀린 숙제하는 그런 날로 지금 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열심히 하는 그날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순환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의 한 주 순환주기는 신약에서 지금 구약과 달리 지금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과 지금 개신교가 지키는 일요일이 지금 다른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신약과 다른 점은 뭐냐면 구약의 월요일이 지금 현재 일요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요일이 이제 지금 달력을 보시면 일, 월, 화 이렇게 이런 주기로 지금 달력도 지금 인쇄되어서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주기를 바꾸어서 지금 새 피조물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 해서 바꾼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8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7일 일요일 다음에 8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월요일에 부활하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날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날을 모이기로 시작해서 지금도 주일은 주의 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일요일이 월요일입니다. 과거로는 제가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하루를 쉬는 것이 구조적으로 잘 되지 아니함에 따라서 한 주의 순환 주기를 주님 부활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것은 저는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통치자, 주권자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주권자였지만은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준환 주기로 통치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즉 구약은 하루를 쉬는 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쉬게 했을까? 그것은 그림자 모형이라고 해서 신약에서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안식일에 쉼을 갖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쉬도록 훈련시킨 이유는 신약에서 주권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으면 주님이 일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쉬면 주님이 일을 우리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안식일 훈련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일요일을 이렇게 시작으로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즉 핸드폰으로 보면 충전을 하는, 완전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원을 끄고 충전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일을 쉰다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에서 보면 좋습니다.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즉 오프를 시켜서 하던 모든 것들, 생각과 몸, 모든 것을 단절을 시키고 하루를 이렇게 쉬는 것, 엄격하게 따지면 정말 유대인보다 더 철저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일을 그렇게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쉼으로 이렇게 완전한 쉼을 얻어서 6일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된 상태에서 6일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능력으로 충전을 다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하루를 잘 쉬는 것이 한 주의 승부수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주기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신약 성경대로 주일을부터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하루 주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것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결산을 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결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일요일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의 결산을 해보면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순환주기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즉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의 업무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산을 해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된 다음 날 바로 안식일을 맞이하였으므로 신약의 한 주 순환주기와 같이 살아야 하나, 구약시대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니 마귀가 쉼없는 삶의 순환주기, 즉 악순환의 순환주기에 빠져 살게 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사람은 안식을 맞고 시작을 했지만 마귀는 우리가 주인을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쉼없는 삶, 조선시대에 보면 종들을 쉬라고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까? 쉼이 없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오는 동안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일요일 개념이 들어왔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행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어져서 지금 일요일을 쉬고 있고 권익이 높아졌다, 노동자 권리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다면 요원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쉬게 하는 것,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문화 자체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야 한다는 안식일교회 등의 주장은 맞는 말 같지만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세상이 바뀐 것이므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의 순환주기와 연대기를 변경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1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의 순환입니다. 계획 없이 1월부터 시작, 지금 우리 달력이 1월부터 이렇게 한 해 시작으로 하지 않습니까? 1월을 한 해 시작으로 보는 사람의 경우는 계획 없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즉 12월부터 바로 하루해가 되니까 계획 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계획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해가 되겠죠. 삶의 변화가 거의 없고 발전도 없고, 또 한 해를 후회하면서 마감하고 스트레스 푸는 송년 12월이 맞이되고, 그러므로 다시 스트레스 푸는 12월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악순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은 12월에 즉 12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잡고, 그러면 한 달 동안 해서 새해 1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충분한 인도받고 충전을 받고 힘찬 비전으로 1월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1월을 의미있게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삶의 진보가 일어나고 11월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 달에 많은 수확을 해서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또 12월 예수님이 오신 달이죠. 이때 하나님과 다시 새날을 준비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한 해 주기를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송년호로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12월을 송년호로 보냅니다. 의미있게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술 등으로 보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 먼저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므로 겨울이 시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준비 없이 새해를 맞이함으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왜 12월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기념을 할까요? 우연처럼 이방신, 태양신 숭배에서 12월로 정해진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달부터 새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월을 시작달로 주님께서 역사해서 정해 주신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피조물의 한 해 순환주기입니다. 신약에서는 12월이 예수님 탄생 달입니다. 제자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때부터 12월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과의 동행을 기대하는 그런 시작이고, 결산은 추수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해의 결산을 추수감사로 마치는 것입니다. 신약주기의 근거는 12월 성탄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며 한 해 결산을 하는 농부와 같이 새해 지을 농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땅에 기름을 주고 준비를 한 농부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해 계획이 있어야 하루의 계획도 있고 한 주 계획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과감히 헌 부대, 세상 풍속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해 주기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알고 사는 삶. 한 해의 시작은 감사주일 이후부터입니다. 즉 12월이 한 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새해는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달이 12월에 있는 이유와 겨울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계절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월을 마지막 달로 착각하고 송년 행사로 허비하게 되면 새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즉 준비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전 연도와 다르지 아니한 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을 대강절, 대림절로 지키는 이유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괴력의 절기입니다. 인생 결산은
회계 기간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합니다. 잘 되는 기업은 일결산, 주결산, 월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 연결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세상의 기업들보다 더 철저하게 항상 인생 결산을 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순환의 주기, 하루, 한 주,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모르면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 주기를 아는 것은 곧 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일결산, 주결산, 연결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결산 없는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입니다. 결산이 늦어지는 회사일수록 큰 기업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인생 결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인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상급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결산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제대로 된 회개이며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52주가 1년이고 하루 한 주가 쌓여서 한 해가 됩니다. 선순환주기를 기억하시고 의미 있는 하루, 한 주, 한 해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선순환주기로 변경해서 꼭 실천을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깨어있으라 하심을 알고 결산을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인생 결산과 선순환주기, 선순환의 삶을 생활화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결산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인생 결산을 하며 회개를 할 때 주님으로부터 상급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요 군인이요 농부의 비율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순환 악순환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선순환 악순환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환 주기대로 또 창조하신 그 순환 질서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도서 1장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순환 악순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기를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인생 결산과 회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